자비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숨 쉬고 단식하며 눈물 감춘 일도 많았지만 오늘을 살게 하셨음에,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세상 삶에 지친 괴로움을 안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렸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간화실, 그리고 교회학교 각 부서실에서, 그리고 농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과도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둥교회와 연관된 지교회, 형제교회, 그리고 각종 기관, 선교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소식들을 주고받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날 95 되신 조숙정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조숙정 권사님은 저를 만나시면 그냥 엄마처럼 건강해야 된다고 막 이러시고, 저는 멀쩡한데 당신 보시기에 제가 조금만 이상하면 찹쌀떡을 해갖고 오세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찹쌀떡 좋아하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아마 당신이 좋아하셨나 봐 찹쌀떡 가져오시고 그랬어요. 제가 빈소에 갔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찹쌀떡 사라졌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5년이 되었는데도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름에서 겨울 될 때,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이럴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셔요. 이럴 때 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왕 사는 거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숙정 권사님 돌아가셨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 같은 분이 또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느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따뜻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전성기였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고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타락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비슷했습니다. 남유다에 선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13년 때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정도 흐른 뒤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습니다. 본이 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참고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반면교사라고 그러지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허물과 반역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라도 옳은 길을 택했는가?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귀찮게 여겼어요. 그것들이 불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엇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다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가슴에 막 감동이 오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에 든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가슴을 때려야 움직일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머리에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가슴을 때렸어요. 그러면 손발이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기도 했지만 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 있지요. 한 마을에 살면서 둘이 콩닥콩닥 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갑돌이는 갑순이를 알고 갑순이는 갑돌이를 알고 둘이 막 가슴이 설렜어요. 서로 좋아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뭐합니까? 발을 움직여 찾아가야지, 손을 내밀어 잡아야지, 입술을 움직여 고백해야지. 그런데 어땠지요? 마음뿐이래요. 꽝이야. 마음뿐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모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가슴에 뭉클함이 느껴지고 깨달았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만 했습니다.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짓 고백, 거짓 맹세, 그뿐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7절 8절을 세번역과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갔고 정력이 왕성한 순말 같아서 이웃의 아내들을 탐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편에도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니라.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여기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이리, 표범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듯이 남유다 또한 같은 이유로 멸망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을까?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홍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이 막 흐르면 사람들이 떠내려가 죽기도 하지요. 그렇게 홍수에 물이 많은데 정작 목에 넘길 마실 물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가 되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출마를 안 해서 그래요. 저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믿고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아무려면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아, 나를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너희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죄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설마 한 사람이 없을까?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데 남유다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십니까?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플루언스. 거기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이하를 붙여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쉽게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래나요? 예전에 드라마에 어떤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머리띠를 했어요. 야,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도 그때 그 드라마 여주인공이 머리띠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전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거의 다 머리띠를 했어요. 제가 강대상에 서서 보면 반은 머리띠를 했어요. 반. 야, 누구 하나 하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사람 부인이 핸드백 하나 들고 갔다 그러면 짝퉁이 그렇게 팔린대잖아. 비슷한 거라도 들으려고. 요즘에는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 SNS 스타들도 인플루언서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 돈까지 법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맑은 물을 더럽히는 거, 꾸정물로 만드는 거 누가 하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나빴던 자리에서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사람 누구죠? 한 사람이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신앙을 지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고 견디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과 술수가 아닌 진실로 살아간다면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속해 선교회, 부서, 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꿍시렁거리고 투덜대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그런데 다 힘들다고 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누구 한 사람이 그만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기도하자. 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그만해! 기도하자고. 우리가 일하자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모두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아니다 틀렸다고 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냐? 조용히 해. 입담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죽게 하듯 봉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잠잠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유상종이야.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글쎄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그러면 그랬구나. 어쩐지 좀 이상했어. 다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그런다니까. 그럴 때 뭘 알고 떠들어. 조용히 해. 기도하자. 그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요, 많으면 좋지만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2부 예배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그래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뵌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모두가 헛소리할 때 바른 말하는 한 사람, 모두가 곁길로 갈 때 바른 길을 택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 아브라함 50명, 의인 50명, 바르게 사는 50명, 그래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했던 모양이에요. 야, 50명 안 될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은 안 될까요? 하나님, 30명, 하나님, 20명 안 될까요? 하나님, 10명 안 되겠습니까? 10명만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남유다는 10명이 아니라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두방에서 일하며 사는 아이라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아이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구두방에서 일하던 아이가 커서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21년이 지난 뒤에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 목사가 되어 영국의 3대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후에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그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웰버 채프먼입니다. 이 채프먼은 야구 선수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한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채프먼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썬데이가 되었습니다. 빌리 썬데이는 힘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3주 동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3일 말고 3주. 제가 다음 주일에 주보에 광고를 내고 이제부터 3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찬양대는 그럼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서야 될 것이고 안내위원들 계속 나와야 되고 주차위원들 계속 나와야 되고 뭐 모였니 안 모였니 지역장들을 막
들들 볶아서 집회 참석하라고 그럴 겁니다. 3주. 제가 3주 동안 집회를 열어도 기둥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는 매일 찬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해? 이 대장이 앉아있는 자리가 시원찮네. 그런데요, 3주 동안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집회를 했는지, 3주 동안 밤만 집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주를 집회를 했는데 12살 먹은 남자아이 하나만 회심을 했어요.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12살 먹은 남자아이,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 남자아이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됐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사 한 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가정을 깨고 모임을 깨고 교회를 깨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 우리 집에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임에, 선교회에, 속회에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둥교회에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성도들의 자녀, 손자, 손녀가 그런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